오늘 본문은 로마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의 여러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은 베드로 사도 자신의 순교 직전에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는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예 지역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과 격려의 편지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여러분 조상들의 유산이었던 이방의 생활 방식이나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귀한 금이나 은이나 같은 보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순전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예전 종교를 버림으로써 지금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나 사회에서 고립되어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되었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구속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그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따라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저의 귓전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처럼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열성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이 구절을 마주하면서 이 구절에 제 마음이 별로 다가오지 않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기도의 실마리를 본문 17절과 23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신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이유, 즉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내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말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나그네처럼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해관계나 생존의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일 때보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삶을 추구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영분별의 삶이 곧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섞이고 위장과 속임수가 감추어진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드러나는 삶의 리얼리티는 우리 안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의 진정성을 결국은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
즉 그 사람의 입술이 아닌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삶에서 그 사람의 선택과 그가 선택한 삶의 궤적 속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내 안의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영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안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본문 23절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 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인격화된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까? 그 살아있는 인격화된 말씀, 성령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격화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 니고데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과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즉 거듭남에 대해 언급하셨던 이유는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그가 먼저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처럼 눈뜬 소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교를 통한 관습과 종교 문화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는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께는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하면서도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실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 중에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동양 사람으로서 처음 서구의 주요 도시 중 한 곳인 그 토론토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이고 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가기 전에 무슨 서구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나 일상 속에 그들의 기독교적 분위기를 처음 접했던 저로서는 그들의 삶 속에 지난 2000여 년 기독교의 신앙 문화가 얼마나 깊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현지인들은 그런 자신들의 문화를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의 드러남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캐나다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유럽의 대부분 기독교권 나라들은 그런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좋은 전통과 문화가 조금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에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곳, 두 곳, 기존의 문화와 전통이 무너질 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보니 그들은 마치 이방인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리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활보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 실제를 돌아보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저는 제 자신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이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다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제 자신, 제 삶의 리얼리티에 제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중세의 수도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 여러 공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상상 속에서 무심결에 생각했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차로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안의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화함으로써 점차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조금씩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격적으로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경험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살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감정을 분별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차츰차츰 나름의 정리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소위 자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화하는
관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눈이 열리면서 그분은 일상의 삶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감지하게 되었고, 감지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별력을 체득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일까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감정적인 움직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의 감정이 어떻게 중간에 또 마지막에 변화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왜 이처럼 우리 안에 정서적인 움직임과 그 작용 과정과 그런 움직임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정서적인 작용은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뿌리에 그와 관련된 우리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 몸속의 세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자극하는 새로운 무엇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들이 과거의 경험을 소환하여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몸속의 신경세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신경세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소위 스냅스의 작용으로 각 신경세포들 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변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의 수만큼이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의 그 연결의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적인 작용도 그만큼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 안의 것들을 감지하여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내 안에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만약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으면 나는 내 삶을 통해 스스로 내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삶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경험되는 삶의 리얼리티이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고대의 성인 어거스틴이 그분의 참회록에서 당신이 얼마나 소경이었으며 얼마나 귀가 어두운 사람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당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부르셨고 소리치셔서 마침내 멀어있던 저의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을 내리시고 당신이 빛나셔서 마침내 멀어있던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내 안의 움직임에 깨어서 그것이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이끄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걷도록 초대받고 있는 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나그네의 길이 외롭습니까? 내 안에 진실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진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서먹하게 느끼고 멀어질 때 우리는 그렇기에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선한 삶을 통해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지만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의미, 삶의 가치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을 좀 더 평화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늘 매일의 일상에서 일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잊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